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곧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지식에 맞지 않고, 내 경험과 판단에 맞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며 우리는 기적 혹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을 받고 그 장벽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장벽이 무너지고 말입니다. 깜깜하여 길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열린 문을 열어주시고, 때로 힘들어 지칠 때에 누군가를 보내서 위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봐야 될 열왕기상 17장은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기에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다음 10여 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세 가지, 믿음이 뭐냐, 신앙인이 누구냐, 신앙생활이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는 그들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몇 년이 됐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대, 이렇게 고백했대, 이렇게 고백함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함으로 저렇게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의 인물, 뜻밖의 인물인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갑자기 이 인물이 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인물의 근원도 없고 근거도 없고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리고 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무명이죠. 초음부가 절대 독재를 행하고 있는 아방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나와서 얘기하기 전까지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히 이것을 그 왕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겠는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거 아니야 라고 할 때에 역사가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 네가로 보냈던 하나님이 바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도 의외의 땅입니다. 이거는 이방의 땅이고 이세벨,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정치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곳이고요. 또 바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지에 바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르밧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과부이고 독자를 든 여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글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사르밧에서 이런 일을 겪은 엘리야가 다시 아방 앞에 섭니다. 그때는 다시 비를 선포할 때입니다.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후에 비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도 아닙니다. 2년 차에도 아닙니다. 3년 차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수년이 지난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났다면 올 때가 됐어, 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1년, 2년, 3년 이상이 지난 겁니다. 거기에 감히 왕 앞에서 비가 온다고 빨리 달려가세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아방 앞에 다시 섰을 때 그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신이냐,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전혀 다른 엘리야입니다. 사무엘 17장 1절에 나오는 엘리야 총부가 한 텀을 지나고 그리스 네가 사르밧
거길 경험하고 왕 앞에 서고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딱 설 때는 눈빛이 다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쌈딱 사냥개 말입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개가 나중에 사냥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받기에 그리스 시내가에서 사르밧에서 무엇을 경험했기에 왕 앞에 서고 우상 숭배 선지자와 함께 누가 참 하나님인지 볼까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기적도 이적도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챙기시고 돌보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오늘 그 길 속에서 돌보시는 하나님, 나중에는요 아들을 살립니다. 독자인 이 아들을 살려냅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죠. 그걸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믿는다며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갈등을 가지십니까? 왜 계산합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다면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 믿음을 정의할 때 보여주시는 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게 뭐요? 봤다며? 저마다 다른 걸 같은 사건 속에서 달리 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입니까? 본다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들려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중요한 깨달아지는 것,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 신앙생활 뭐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뭐요? 한번 보여달라고. 보여지면, 믿어지면 행하지 않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손길을 그것을 경험했기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2025년 이 시간을 지나며 2026년 그 정착되어가는 어떤 조직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계절 결실을 볼 때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봤다며요?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며요? 그 은혜가 뭐요? 다 주관적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경험의 결과를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셨다고. 그 시대 엘리야는 그 자리에 섰고 오늘 이 시대 나는 어디에 설 건가? 말씀. 이게 객관적. 말씀대로 하였더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중심되는 얘기입니다. 사르밧의 여인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15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했다.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입니다.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 때는 읽으니까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직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더욱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 그 자리에 못 섭니다.
확신 없이 그 일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늘 갈등입니다. 믿음은 그 목표, 그날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요? 부르신 이의 뜻입니다. 부르신 이의 뜻이고 말씀하신 이의 그 계획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곧 나의 일을 말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여기 두 사람이 이걸 경험합니다. 첫째는 엘리야입니다. 말씀대로 그리시네가로 말씀대로 사르밧 여인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르밧 여인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니,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장 큰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고백하는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전이 30분입니다. 우리 교회 동해제1장로교회 30분, 말씀이 30분입니다. 예전 콜링, 부르심, 예배, 부름, 기원, 그 다음에 뭐 찬양, 찬송, 기도 다 있습니다. 봉헌까지 30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30분이요.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 아주 중요한 거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이 말씀에 어떻게 합당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보았다고, 나는 들었다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인데요, 장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처녀가. 그 처녀가 갑자기 메시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메시지를 가져왔는데, 그걸 가져와 기도해보고, 당신을, 이기동 목사님, 당신을 하나님께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미치겠어요? 네, 당신이 불렀습니다. 아니,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 왜 당신한테 얘기하느냐고. 나를 보내실 건데, 나를 세우실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정신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의 종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 그 제정신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요, 구체적입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합니다. 맑은 정신입니다. 몽롱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 것 같은 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그들이 자신의 의도가 아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였더니 15절 그리고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이 들려오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르밧 여인이 말씀대로 하였더니 경험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강단에 선포된 모든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딱 시작해서 기도 끝나고 말씀 시작할 때 이미 봉사하는 사람까지 다 들어옵니다. 듣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봉사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 뭘 하고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 마음과 자세가 들려지는 대로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도 좋은 일입니까? 아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공식대로 우선순위를 지키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자기가 편한 것부터 편리한 것처럼 풀면 안 풀립니다. 공식이 있다고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어도 되는 것이 있고 안 풀어도 이게 풀리면 자동입니다. 그게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급한 것부터요? 아니요. 중요한 일을 하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이라며요. 그럼 봐야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그 결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 말씀대로 하면 생각나는 게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한 날 죽어서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짓 나사로, 그를 보면서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브라함이요, 저기 나사로를, 거지를 다시 살려서 내 땅에, 이 땅에 내 5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말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누가복음 16장 31절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니요 했다면 선지자,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건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보여줘도 못 믿어요. 그래서 안 믿습니다.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 되심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 해도 200번 이상 죽었다 살아나야 돼?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보여지지 않고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따라간 우리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 먼저는 엘리야입니다. 그 촌부가 말씀을 따라 아방하게로 서고 말씀을 따라 그리 시냇가를 지난주에 경험했습니다. 시냇가에 물을 먹고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까마귀가 매일 인류한 양식을 갖다 먹입니다. 이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르밧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한 여인을 준비했고 너를 갖다가 이렇게 돌보도록 내가 명령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가는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사르밧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될 수가 없어요. 어찌, 왜 사르밧으로 가야 됩니까? 이방의 땅입니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상 숭배지입니다. 바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바알 신전은 누굽니까? 농사의 신이라고 합니다.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린다 해서 그들은 그것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요단강 이쪽에서 보면 거기엔 진짜 비가 옵니다. 거기에는 이슬이 잘 내립니다. 그러나 요단강 이쪽은 지금도 어느 특정한 시기 외에는 비눈이 오질 않습니다. 우기가 되어야 한꺼번에 쏟아내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서 그거로 이제 1년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계속 비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바알 신앙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있어 봤잖아요. 없어 보기도 했죠. 없을 때는 있으면 된다고 했죠. 있는데 왜 못해요? 적어서요? 더 많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지금 못하는데 언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르밧으로 보낸다니까. 내 상식에 맞지 않아요. 지금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맞는다면 그럼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새로움입니다. 나는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까마귀가 먹인 일묘한 양식을 먹였습니다. 오늘 사르밧 여인의 그 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 보내진 엘리야 성에 도착할 때쯤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러 메소포타미아로 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순조롭게 내가 그 아브라함 주인의 아내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누가 옵니까? 리브가가 옵니다.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족보를 따져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이 조카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리브가의 집으로 갑니다. 그 삼촌 나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그를 만나게 해주셨다고요.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나아가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열린 문을 보고 들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열린 문이 있다면. 그것이 우린 가능성이라고 하고, 때로는 이게 의외의 인물과 같이, 의외의 사건과 같이, 의외의 어떤 일처럼, 문제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세우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섭니다. 왜 믿음으로 섭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손해될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못 쓰는 거 아니요? 있다 없다를 뭐 때문에 얘기하는, 당신 지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네 마음이지. 네 마음이지. 이번 노벨 평화상이 발표되니까 왜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만평이 나오는 어떤, 미국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그 대통령의 그 만평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돼, 누구는 돼, 누구는요? 너는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못 봐서가 아니에요. 몰라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길이 열리는 겁니다. 네 마음과 네 자세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는데 만난 여인이 사르밧,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물 좀 다오. 그 여인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물 주러 성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잠깐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당신의 집에서 떡 한 덩어리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갖고 나에게, 우선 그게 수백 마일이라고 하니까 그리시네가에서 요단강 갈릴리 동북쪽이니까요. 그 먼 길을 걸어가서 가니까 나 먹을 것 좀 달라 하겠더니 여인의 고백이 묘합니다. 지금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이거로 작은 기름과 이렇게 떡을 지어서 아들에게 먹이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그런 일이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 네 말대로 되는데 먼저 나로 먹게 해줘. 이 얘기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내일 죽을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건 너 일이야. 그러나 내일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날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아니 예배 자리에 서기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오늘 눈 뜨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때 1900 몇 년도, 2000 몇 년도에 어떤 사람이 간절히 제가 영시 예배 한번 참여해보고 싶대.
그런데 12월 중순에 대림절 기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학병원에 있을 때입니다. 내일이 우리 시간이요? 우리의 시간은 내일 없어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야, 봐, 너야. 오늘은 어제의 답이래요. 오늘은 어제에 대한 답이요. 오늘, 어저께 행한 것, 어저께 말한 것, 어저께 생각한 것, 어저께 결단한 것, 어저께 이루어진 그 일들의 답이 뭐예요? 오늘. 그거 염려하지 마. 그리고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이 여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렇게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거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가루를 갖다가 그 선지자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거기에 머물고 있는 비가 내리기 전까지의 그 시간 3여 년 이상을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졌더라. 15절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6절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 자리에 설 뿐이에요. 이 가루가 어떻게 안 떨어질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좀 주시리라 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주실지 몰랐어요. 선지자도 몰랐어요. 한꺼번에 몇 푸대 아니요. 매일 일용한 양식을 가루를 긁어서 떡을 만들어 셋이 먹고 또 가루를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날 가보니 또 있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역사를 어기지 않습니다. 일반의 법칙,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 그 자리에 서기만 한다면, 그 열린 문을 보고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야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사르밧 여인입니다. 사르밧 여인의 형편은 12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을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죽을 일만 남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게 되죠. 왜 사르밧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첫 번째 답입니다. 사르밧의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사르밧에 있는 여인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신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사르밧 여인 이 과부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뜻에 대하여 경외할 줄 아는, 두려워할 줄 아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어요. 아랍 영화를 보다 보면요, 아랍 사람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잡혀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알라의 자비를 구해요. 알라의 자비를 그 아랍어로 자꾸 얘기합니다. 자기 친구가 아랍인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입 다물어 알라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자를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와 신앙이 다르지만은 그 신앙을 가지고도 그 이름이 나오면 그 죽여야 되는 그 적을 죽이지 않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옆에 앉아있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옆에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형제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르반 여인이 걸려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신. 그가 섬기는 신. 그래서 이걸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이가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자신은 바알이 아스타롯이 그가 해주는 농사의 신이 해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야 되는데 오질 않아요. 그래서 경험합니다. 그것만 경험합니까? 사르반 여인은 또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지만은 그 이하에 16절에서 23절까지 다음 주 본문입니다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봅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리겠습니까? 보았다면, 이것을 보았고 경험했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퇴치를 하나라고 딱 포기했던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진정 경험했습니까? 진정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들이 보는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굳게 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들으며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가 시대를 봅니다.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봅니다. 그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경험이 없다면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난 당신 같을까 봐 교회 안 다닌다는데 누구 같을까 봐 말입니다. 그때 나를 봐, 우리 가정을 봐, 내가 하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는 보았을 거 아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구원하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받음이 뭔지를 경험하는 이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